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어보면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2000년 만에 그 땅을 찾은 이 유대 민족의 후예들이 유엔에서는 그야말로 뭐 5% 미만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요, 고독한 전투를 하는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시작부터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지구, 또 넓게는 이 우주는요, 전쟁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찰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 특별히 더 넓게 이 우주는 이 삼라만상 넘어 저기 궁창 넘어 저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치르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선지서, 뭐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예레미야 등등에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시대에 외쳤던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는요,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는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장밋빛 그런 빛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크고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다, 또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상으로는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종결되는, 마치 연극이 마감될 때에 그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큰 전쟁으로 이 인간 역사, 이 세상 역사가 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왕국의 목적을 위해서요, 치르실 수다한 전쟁들과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가장 미정유의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예들 12종족이잖아요. 12아들을 그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킨 것은요, 그곳에서 400년 이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이라 나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땅, 한때는 행복하게 살았을 때도 있지만도 거의 뭐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요, 가장 불행한 민족, 가장 정말 저주받은 듯한 그 고통의 민족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축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거 35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고, 이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정확하게 뭐 산술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왕국 군대의 숫자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속에요. 거기서 14만이나 144잖아요. 그건 12를 연속적으로 2번 곱하면 144가 돼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것을 곱셈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정예, 하나님의 왕국의 많은 정예 군대를 양성시키는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17절 이후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이 사모하는 고대하는 바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마귀가 그때가 올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한 자기 군대를 이렇게 세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군대가 뭐냐는 거죠.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단이 직접 수장이 되어서 자기 군대를 이 땅에 세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바로 내가 이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정복자들보다, 세상의 정복자는 그 영웅들이잖아요. 영웅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군왕들, 영웅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초대교회 때는 마치 내일이라도 오듯이 그렇게 인사말로 나누었는데 왜 요즘은 2000년이 지났건만 지금은 막연한 미래로만 여겨지느냐, 왜 이렇게 역사가 1900년 이상 딜레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초대교회는 전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무장해제를 당하듯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은요, 기독교인들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이 무기를 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명 이상으로 아껴야 되는 것이 무기입니다. 무장해제 당한 군인은 민간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해보는데 능사가 아니고 이겨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패전자는 이긴 자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서 살 것이냐,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제와 맞먹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전사로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이 목적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것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 때에 바다가 흉흉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바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냐? 지금까지는 뭐 지진이나 우박이나 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바다가 지면에 사는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강력한 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즉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흉흉함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의 유성들이 비같이 지구에 쏟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또는 뭐 만 년이나 가까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군대를 완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또는 그 이전에 노아를 부르시고 또 에녹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또한 아브라함,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왕국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왜 짓게 하느냐?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상징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와 그 어둠에 속한 악한 자를 위해서 협력하며 싸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화 또는 어떤 인자하심, 구원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도 구원은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뜻에서 구원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멸해야 할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공의의 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인자와 자비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을 베풀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을 아는데 그는 공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일서 등에 말씀하셨듯이 나의 공의의 법, 주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법을 명령을 지켜서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돌출적인 낭만적인 어떤 그런 동정심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을 사랑하시느냐? 아버지는 마음이 넓고 그렇게 인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아니하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나는 죽을 명령과 그 순종의 보상으로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왕국을 위하여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 내가 할 수 없이 패전자로서 누가 내게서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들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과 다시 일으켜질 살아나실 명령을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7절 18절 15장에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정의의 편에 서서,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시는 채널,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명철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냥 피곤하니까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합당하게 정말 의로운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거기에 죽어야만이 그 보상으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아버지 뜻대로 죽기 위해서요. 내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통과해야 할 관문이 무엇입니까? 전사하는 것입니다. 전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보냄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왕국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전사로서 얼마나 충성되이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말은 군인이니까 무장한 상태에서요, 총을 남발한다든지 하면요, 그거는 군인의 본연의 의무에서 탈선한 겁니다. 오늘날 막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무장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그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요, 불법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여기 32장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게 민간의 이름, 민간인의 이름이에요. 다시는 네가 민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공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의 자격은요 20세로부터 60세까지 그 짧은 기간 아니 40년에 20세부터 60세까지 군인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숫자를 60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대군 60만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여자들과 미성년자들과 또 나이 많은 든 사람은요 군대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투에 앞장서서 몸바쳐 싸울 군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 군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심경, 답답하고 이런 심경을 성경은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여기 5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드보라가 있지요. 예. 거기 남자 사사가 있었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여전사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정령 나타내는데요. 이 말은 남자 사사가 한 말이 아니라 여사사인 드보라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 단수로 주의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곧 그리스도이기도. 단수로 쓸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왜 왔습니까?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집이 찾아왔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심판을 이제 행할 계획을 잡는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저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원수인 저 악의 소굴인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데 지상 교회인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로 오신 이 예수님이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 저 소돔 고모라의 그 악이 하늘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온 거는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사랑받는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을 사랑합니까?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일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의 하늘이라 할지라 땅은 인간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단독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땅에 공의의 이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이 심판을 집행할꼬. 그래서 동의를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중보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이 심판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심판이 면제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지구상 이 행할 모든 일 공중권세 잡은 자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총 결산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하나님 왜 일으키시느냐?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통치자들, 심판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통치가 우리와 같이 그분이 앞장가지고 우리는 뒤에서 같은 말을 타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요 심판이 곧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감정이 골이 깊어서 뭐 싸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심판인 것입니다. 예? 예. 그 교회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도 새롭게 하고 민족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그
현상이 뭐로 보인다고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날은 그냥 견딜만 합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가장 큰 대사는요, 전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이 멸하실 원수들을 그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그 협력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패배하느냐? 그 이유를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대환란이 왜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 모드의 쇼에 쏟고 삽니다. 왜냐하면 환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과 상관이 없다. 그게 벌써 우리의 신분, 본분의 기초를 모른다. ABC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뭐 잘 살다가 이제 죽을 때 천당 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인적인, 야곱과 같은 민간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럴 때 자기 형 에서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고 뭐 복은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고민을 하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붙들면서 그걸 씨름하게 만듭니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이 복, 자기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식들의 복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즉 내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자, 서바이벌, 생존할 수 있는 그 승리자가 되게 할 때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내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써. 지금까지 내 이름 안에서, 본래 그게 내 이름으로 일하면 안 되고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그 내 이름이란 말이 그 두세 번 계속되고 있고요. 15장에도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면서 목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16장 23절, 24절, 26절 이렇게 연달아 세 번씩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장성한 자가 될 때에 네가 그 이름의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26절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뭐라 기도했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그 이름을 더 깊이 알고 알게 하고 알게 한다면 더 깊이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저들이 받게 하고 내가 그들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뭘로 증명이 되냐 그래요. 그저 뭐 기적이 있고 그저 좋은 말을,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등등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번역. 근데 우리나라 이 번역은, 영어는 그래도 in the name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맞지? 칼 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를 자르듯이요, 예수 이름으로 뭘 자르고 예수 이름으로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왕국 체제 속에서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가 곧 아버지 이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대상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제자를 만드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돼 있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있어서 뭐합니까? 거기서 네가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우리 옛 체제가 벗겨지고, 그게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성전 안에 있다고 돼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얘기를,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됐어요. 옷을 입힌다는 말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관을 씌운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1장이 뭐와 무엇을 해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아니에요. 왕 같은이 아니고 왕 두 가지입니다. 옷은 제사장복이고요, 머리에 쓰는 관은 왕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따르다. 왕이란 통치자다. 뭘로 통치합니까? 심판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도 아까 읽었던 말대로요, 심판하며 전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강대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의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요, 제사장복을 입은, 또 머리에 왕관을 쓴 하나님의 전사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왕국에 그 왕관을 씌우고 그 보좌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발언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언권이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권리가 있는 것이지, 그냥 민간인으로서 이 땅에 그냥 복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호소하고 말씀하기 시작할 때요, 주님은 그들이 합당한 수준에 이를 때에 심판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다. 심판권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있을 때 바뀝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는, 이 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녀나 아들이나 뭐 차이가 있느냐고요. 전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교회 여자가 구로한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해산의 수고합니까?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 돼 있어요. 그 남자 아이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그 형상,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누구를 삼키려고요? 그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사단은요, 다른 사람은 적수가 아니에요. 전쟁나면 민간인 적수가 아니에요. 전쟁은 민간인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군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적수가 안 되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고 있느냐? 그 주위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위 하나님의 의의 군대로서 심판하며 싸울 수 있는 역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고, 그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임무를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제사장 때문에 불신자들도 보호받아요.
꼭 신자들만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 현직에 있는 군인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지 여기서 살고 있는 그 민간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은 다 크건 작건 간에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중보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의 군대 에클레시아입니다. 군인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고요. 이 제사장은 무승률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난 여호와 앞에 섰잖아요. 내가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저 성의 원성을 내가 듣고 있는데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하는 뜻으로 그 앞에 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왜 섭니까? 중보하게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렇게 다 중보하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그 5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의인마저 다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도성을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알았겠습니다. 그 얘기 맨날 그 상감마마 하면서 그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신하들이 있으면서 그 왕에게 막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임금님이 내리는 그 훈시에 대해서 그 동의를 구하자,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상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내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경륜을 이루는 것인데,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되죠. 그 세운다는 게 어디 세운다는 겁니까? 그 법정에 세운다 얘기예요. 즉 공적인 직무를 행하는 관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되느냐?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땅에 육신적으로 살았다가 또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흉내를 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바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 임재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는 승리자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며 싸웠잖아요. 뭘 싸우는 겁니까? 통치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게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딱 볼 때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됐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야곱 교인은 많습니다. 야곱 교인도 복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리로다, 이게 돼 있어요. 대환란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전사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본분과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요, 뭐 상황은 많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요, 승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패배자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예, 버림을 받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이게 이긴다는 말이 전쟁이거든요. 즉 전쟁은요, 사단은 인간이라고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인의 후손들과 싸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진을 쳤다고 나와있죠. 이 모래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예수 믿어도 그냥 형식적인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 했어요? 모래 위에다가 모래를. 사단은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위에 그냥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 편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와 싸우느냐예요? 마귀의 적수는요, 모래가 아니에요. 반석과 같은 믿음.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인의 후예들,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증언은 삶 속에서 간증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공적인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선포. 증언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공적인 선포입니다. 법정에서 선포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자기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언하는, 선포하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로서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이거 민중들을 얘기합니다. 위에 서 있는 그 사단과 싸운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겼나니 그냥 증언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피,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는 예수님 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하는 곳은요, 그냥 지상교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거기에 내가 정착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나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싸우느냐? 바로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분의 존전 앞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승리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켰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바로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이 예수의 믿음인데, 오늘날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아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켰다고 하는 믿음은요, 승리하는 믿음이거든요. 승리하는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피와 법정 안에서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말로서 싸운다, 이 말. 싸우는데 뭐 하기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이지 이미 영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으로 죽으면요, 하나님부터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민간인이거든요. 육체는 민간인인데 하나님이 그 육체인 민간인을 왜 보호해 주려고 그럽니까? 그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럼 하늘에 왜 있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멸할 수 있도록 선포함으로써 전쟁하거든요.
왕과 제사장, 우리 왕과 제사장은요, 우리 속사람, 새사람, 우리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 자꾸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사람들 그런 걸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해서 하늘 왕국의 취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 전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의라는 말은 그 선포하는 의의 말로 전쟁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왕국의 공적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선포를 통해서 전쟁하면은 이 민간인과 같은 육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지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20세로부터 60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성한 자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를 2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육체의 나이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나이로서 20세가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20세가 되잖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군대로 호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분의 이제 영적인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12살, 보통 그 나이 12살 때 성인의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훈련받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8년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전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군대로서 취임식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은 자기가 교회에서 왜 사역을 하느냐? 전사로서, 미성년자가 아닌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된 거예요. 그 몸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그 법정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그 심판의 통로로, 전쟁할 수 있는 그 심판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군대로 가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되어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권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장성하면 의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늘 왕국 법정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 수준에 이르면은요 징발을 하는 거예요. 징발, 군대를 소집하시는 거가 나오잖아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죠. 여러분이 교회에 왜 다니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그분의 장성한 형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카우트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르면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히고 완전히 새 옷을 입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본분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군인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군인은 그 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즉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보상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부활 때에 그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게 상속의 영광입니다. 5골, 2골, 10골 권세를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그것은 교통비입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그 월급 보상 원봉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부활 때 받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조명을, 여기 조명이라는 말 빛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너희의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둠이 돼버리면 마귀는 그들은 누구 편이 되는 것입니까? 마귀 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건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 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 내 온몸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어둠의 세력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빛의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면요, 왜 이렇게 힘드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쟁입니다. 내가 변질해서 박쥐 인생으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동굴 인생으로 바뀌면요, 마귀와 그렇게 사이 나쁜 사이 관계가 안 됩니다. 고난의 적은 싸움에 큰 싸움. 그 이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전쟁이 없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다. 아니면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아직도 너희는 젖이나 먹을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너희가 선악을 분별을 하지 못한다.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만 먹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터이나 아직까지도 젖으로 먹이고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를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음식 고기를 먹는 사람은 지각이 연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을 선택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어두움을 선택하면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잖아요. 아니, 빛과 어두움을 선택하며 살리라. 찬송가 500몇 장에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며 살리라. 이게 장성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쏠리지도 않고요, 마지막 때문에 666 표를 받는 이유가요, 그때 젖먹이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말이, 영적으로 젖먹이들은 좋은 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 표를 받습니다. 젖먹이 신자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제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는요, 육신적으로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기간이라기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빨리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입양되어서 은신갑주인 그분 안은 예수의 피와 더불어 그분 안에 내가 거기 정착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 신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나다가 죽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사명을 아직 감당 못한 거거든요. 태어난 날짜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성인 인정을 받는 날이 더 중요함, 실상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군대, 그게 60만이지 민간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60만의 대열에 넣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할 수 있는 나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 전쟁할 그 수준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이 땅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길은요, 내가 빨리 그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빨리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 평화하는 이 마지막 기회에 살고 있거든요. 고난의 때는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하나 말씀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많은 숱한 가지, 여러분 이 아가서를 왜 읽어봐야 되느냐? 신랑하고 즐거운 세월을 보낸다, 로맨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가서 6장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오는 저 여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군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8장까지 있는데요, 아가서 5장까지는 이 여인이 사랑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양육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기도 했다가 그를 가까이 하기도 했다가 칭찬하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지기도 했다가 예수님한테 간정을 받고 좋을 때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요즘은 참 삭막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게 빨리 자라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광야를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만 20세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사단의 체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전쟁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게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 서론입니다. 서론. 아가서 5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장에 갔어야 저 광야에서 나오는 저 여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는데 어디에 어깨를 기댄 채요? 신랑에게 어깨를 기댄 채 광야에서 나오는 저 여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하며 싸울 수 있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로서의 그 역량을 이제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아주 이제 군대같이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정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서 전쟁할 수 있는 이 심판의 칼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용단을, 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이 뭔가 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 휘두르게 될 때 사단은요,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위험이 있어요. 전쟁하는 군인은요, 위험이 있어요. 왜 위험이 있어요? 용감하라는 겁니다. 용감한 자는 위험이 있는데, 무엇이 용감한가 하면요, 피아를 식별하여 적군에게 심판의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군인 같은 모습이 보일 때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사의 위용입니다. 위용. 든든함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튼튼해지느냐? 심판의 칼을 펴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여기 많이 나타난다면요, 그 초대교회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엉망하다 하니까요, 뭐 그 당시에 성경책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기가 많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라 그러니까 말은 필요 없다. 그게 그런 인간인의 말이 아니고 말씀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장입니다. 무장. 양날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예,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사단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눈빛만 보고도 이 술람 여인이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신랑이 딱 보면 내 눈에 반했다 하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눈을 닮았다고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눈이 밝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한 것이고, 너는 군대같이 위엄이 있고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나온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신랑에게 어깨를 기댄 채 나오는 저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사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느냐? 전사가 될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그 본분을 완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목적에 이르러서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들을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저런 모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사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 안에서 완전해진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이리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심판하며 싸우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군들. 지금 세상은 누구를 정말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힘센 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이 완전하게 되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 보낸 것을 알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라든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다. 이게 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군대가, 하나님의 아들 군대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요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짓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 미정료의 대부흥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흥은 미성숙 부흥이 있었어요. 은사 운동, 무슨 운동 이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부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들을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사 내 이름 안에서 완전하게 지키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저들을 이 땅에 보내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과거 2000년에 보냈듯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죠. 저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합시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군대로서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